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그 선포하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참 소망이 되시고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이 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이 세상의 소망은 죽어가지만 하나님 당신의 소망은 수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타오르는 분이심을 우리가 그때 주님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기구를 전부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찾아 올려드리고 말씀 듣는 것 주님 여겨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현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에 박수하시면서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사신 생명.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선포하시면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지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하시네 소망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아멘.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지하시네 소망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동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였으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제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벳세메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젊은이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여러분이라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습관처럼 정말 많이 하나 봐요. 제가 그날 이렇게 사역을 딱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여보 이렇게 부르야 되는데 아내에게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는 현장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위로와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패배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계속 재앙을 내리고 또 블레셋 신의 다곤 신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방이다 라고 번역된 이 말은 여러분들 아마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시면 숫자 1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지방이라는 말에. 그리고 그 1에 대한 해설을 밑에다가 성경에 조그맣게 달아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건데 뭐라고 써 있는가 보면 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지방이란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에 하나님의 궤가 무려 7달이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들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을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 이 궤를 두면 그때 이 궤 때문에 벌어졌던 엄청난 재앙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비교적 적은 들판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그냥 방치해 둔 것입니다. 그게 무려 7달이나 흘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할까? 저 들판에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어떻게 할까? 막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 땅에 있어서 저 법궤가 또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내릴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심 끝에 무엇을 했냐면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점쟁이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들에게 저 법궤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저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언약궤를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보내는 게 지혜로운 건지 자문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이런 답을 내려줬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 것이다.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궤를 돌려보내려면 무엇을 드려야 된다?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린 성물들 있죠.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또는 어떤 인간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갚기 위해서 드린 제물 혹은 제사를 가리켜서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종의 벌금 혹은 손해배상,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면 지금 우리 이 블레셋에 퍼져 있는 재앙, 전염병도 나을 수 있고 또 재앙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는 이유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와 함께 이 속건 제물로 드린 물건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지도자들의 수만큼 금으로 만든 악한 종기, 그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쥐 형상 5개를 그 속건 제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저 금으로 만든 쥐 그리고 악성 종기의 모양, 이 각각 5개씩을 속건 제물로 보냈어요. 왜 쥐를 보냈는가? 왜 악성 종양을 보냈는가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내리신 재앙의 종류가 악성 종양이었고 또 그것이 아마 쥐를 통해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석에 의하면 저 금 모양 하나가 약 1톤 정도 됐다라고 해요. 1톤. 지금 오늘날 이 금 시세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금 1톤이 대략 최소한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1톤을 10개나 들였다 하면 얼마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약 5천억 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속건 제물을 지금 드린 겁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 속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점쟁이들이 하는 이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시험해보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진짜 그분이 살아있는 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 한번 시험해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진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집트 왕 바로의 이야기를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옛날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보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그런 실수를 범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다그쳐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제가 강조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금 법궤에 수레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진짜 가는지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몇 가지 방해 장치가 있어요.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새 수레입니다. 새 수레. 여러분 어떤 물건을 수레에 실어서 저 멀리 보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수레에 보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헌 수레에 보내는 게 낫습니까? 말씀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정성 다해서 새롭게 만든 수레가 더욱더 물건을 보내기에 용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길을 들인다. 자동차를 제일 먼저 구입했을 때 여러분 와 내가 차를 새로 구입했다라고 하면서 차를 막 밟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잘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차를 길들여야 하기 때문에. 아시나요? 여러분 새 차보다 오히려 길이 잘 들어있는 차가 더 잘 나가는 법이에요. 우리가 신발을 하나 삽니다. 여러분 어떤 신발이 신기 편한 신발인가요? 사자마자 가장 처음에 신는 새 신이 신기 편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많이 신어서 우리의 발에 길들여진 신이 편한가요? 후자죠, 그렇죠? 내 발에 딱 맞는, 내 발의 모양대로 잘 길들여진 신발이 더 신기 편한 법입니다. 수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새 수레로 보냈다라는 것은 정성을 들였다, 아니면 신경을 썼다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방해 요소를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왜요? 새 수레는요 더 뻑뻑할 거예요. 그리고 더 삐그덕거릴 거예요. 끌기 더 힘들 거라는 겁니다. 잘 나가지 않는 수레를 일부러 소에게 지우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7절. 그 다음이 뭐냐면 멍에입니다. 멍에.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가지고 그 소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이죠? 멍에. 소나 말 같은 가축들에게 짐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 용이하기 위해서 그 소의 목, 등 쪽에 대고 있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간혹 세례식이나 성찬식 하실 때 흰 가운을 입죠, 그렇죠? 근데 흰 가운만 입는 게 아니라 빨간색 기다란 뭔지 모르는 스톨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멍에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상징인 거죠.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소가 멍에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소였어요? 멍에를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소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소에게 멍에를 지우게 한다는 것은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나 불편해서 이 소가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를 데려다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그 멍에를 쥐면 너무나 불편해서 제대로 가지 못할 소를 지금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7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멍에를 매지 않은 소 다음에 뭐냐면 젖이 나는 소입니다. 여러분 젖 나는 소가 어떤 소죠? 암소를 말해요. 암소. 그렇죠? 여러분 이 암소가 젖을 맺게 되면
무언가를 끌 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너무나 불리한 거예요. 왜요? 몸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궤를 제대로 보내려고 했으면 전맺은 암소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고 훨씬 더 이 짐을 운반하기 수월한 숫소를 데려다가 사용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젖이 맺혀져 있는 암소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볼게요. 이 젖나는 소 몇 마리입니까? 2마리입니다. 2마리. 여러분, 차라리 이 모든 조건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1마리로 간다면 오히려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너무나 이 새 수제를 끌어보지도 않은, 멍에를 매지 않은, 그리고 젖이 맺힌 소들이 2마리가 가야 한다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1마리의 소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1마리의 소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제대로 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그 사격 훈련을 받았을 때 일입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은 이제 군대를 가보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주워 들어서 어디선가에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사격 훈련을 할 때 다른 어떤 훈련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그리고 군기를 잡고 훈련을 시킵니다. 왜요? 총을 실제로 쏘는 거니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총을 쏘기도 전에 엄청나게 기합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사격 훈련을 받으러 간 그날 교관이 있었는데 교관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교관들이 이제 막 장교로 임관을 해서 처음 교관이 된, 그러나 열정은 넘치는 신임 소위 2명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열심히 구르고 기합도 받고 해서 사격 훈련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교관이 너희들 이제 고생했다. 이제 뭐 방탄 뭐 벗고 자 자리에 앉는다. 딱 자리에 앉고 혹시 뭐 쉬고 싶은 우리 훈련생들 있으면 이 시간은 내가 허락할 테니 편하게 쉬어라. 막 들어 누워라 해서 막 우리 훈련생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방탄모 다 벗고 막 누워서 막 깔깔대고 막 즐겁게 그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또 다른 교관 한 명이 오더니 저희가 이렇게 헬멧 다 벗고 뭐 탄띠 풀러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 걸 보면서 갑자기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사격장에서 헬멧을 벗고 사격장에서 그렇게 자빠져 있어? 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저희에게 막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주 용기 있는 훈련생 한 명이 교관님, 저 교관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막 서로 막 눈치를 보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오히려 한 사람이 더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2마리의 소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계속 이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송아지를 떼어놓는다 라고 하죠. 여러분, 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이 암소가 낳은 새끼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동물에게도 똑같은 모성애와 자기 자식을, 자기가 낳은 이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본능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동물들은 다 거기서 거기 똑같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기가 막히게 동물들은 자기의 새끼를 알아보는 법이죠. 지금 이 송아지,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 놨다라는 건 뭐예요? 이 소가 궤를 운반하러 가다가 저 뒤편에서 나의 새끼가 우는 이 울음을 듣고 얼마든지 뒤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지금 함정을 걸어놓은 거죠.
저기서 음메음메 우는 그 송아지의 소리를 듣고 이 어미가 한번 단박에 그 걸음을 돌려서 다시 그 새끼에게 가지 않겠어요.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소들을 그냥 가게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소를 끌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두 마리의 소가 알아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가라고 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6가지의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 이렇게 하면 소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낮지 않나? 이렇게 확률이 아주 낮은 방식으로 해도 목적지에 도착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적중한다면 법궤가 이스라엘로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지금 6가지의 장치들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은 항상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수레에 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이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궤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또 어떻게 됐나? 11절, 여호와의 궤와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다. 이 앞절에서는, 그 전에서는 실어서 가게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가게 한다라는 말이 빠지고 실었다라는 것에서 끝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궤를 싣고 가게 하지 않았는데 소가 이제 저절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어디로 갔냐?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이 암소가 어디로 갔다라고 합니까? 벳세메스. 그러니까 이 법궤의 최종 목적지까지 어떻게 갔대요? 대로로 갔대요. 그리고 갈 때 울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나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이 있죠. 암소가 어떻게 했대요? 막 울었대요. 왜? 새끼 생각이 났겠죠. 자기 이 피 같은 자식을 떼어놓고 가려고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소가 그 울음을 계속 흘리면서도 벳세메스를 향하여 갔다는 게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6장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 봐라. 지금 저 소가 가기 힘든 길을 울면서도 가지 않았냐.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사명의 길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울며 불며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소처럼 사명 잘 감당해라. 소에게서 희생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소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그건 큐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소의 어떠함, 소가 보여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소를 통해서 지금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거나 어디서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제1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어떠함,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즉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암소가 어디에 도착했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분명하게 일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흘러갑니다.
13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였다. 정확하게 지금 이 암소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이것보다 더 정확한 정답이 그 다음에 소개됩니다. 14절에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베세메스에서도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여러분, 큰 돌은 무엇을 하는 데 사용되는 물건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암소가 베세메스에 도착한 것도 모자라서 어디에 갔냐? 자기가 죽을 자리에 가서 정확하게 거기에 멈춰서서는 자신을 잡아서 제사 지내라고 딱 그곳에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보다,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자기가 가야 될 곳을 명확하게 갔다, 거기에 도착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소에게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소가 전통적으로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동물이니까 그런 면모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도착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소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가운데 뭘 하셨냐? 이 동물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이 모든 테스트를 다 막으시면서 초자연적으로 지금 역사하신 순간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새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만들고 젖이 친 암소를 데려다가, 그것도 2마리에다가 또 새끼를 떨어뜨려 놓고 알아서 보내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이유들, 법궤가 그 베세메스에 도착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유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가 죽어야 될 그곳으로, 그 돌이 있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진리,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 속에 개입하셔서 그 길을 가게 모든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블레셋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 어느 것도 그것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목적을 하시고 섭리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고 방해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그분의 일하심 없이 이루어진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그냥 어쩌다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녹아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삶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바로 저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야. 사람이 만들어진 것도 우연히 벌어진 일이고, 내가 꿈의 교회 가게 된 것도 우연히 벌어진 일이고, 내가 이 여자를 만나게 된 것, 혹은 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 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야.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복권이 당첨됐다, 로또가 2번 당첨됐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 저 사람 운이 좋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저 운으로만, 진짜 그냥 행운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나약해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저 우리는 행운을 바랄 수밖에 없는, 진짜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건 무조건 일어날 일이다, 그건 필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일종의 운명론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연히 역사하시는 건 없다, 하나님은 필연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필연이라는 것,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필연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할 것도, 우리가 정직하게 또 의롭게 살아야 될 아무 이유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필연이라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건 벌어질 일이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것은 벌어질 일이니까 내 인생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모든 일이 그냥 기계처럼, 각본처럼 돌아가는 것일 뿐이죠. 우연도 있고 필연도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도 그리고 필연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필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질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운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격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인격. 그리고 인간도 또한 인격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오늘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어야겠다. 여러분, 그거 우연히 내 안에 든 생각인가요? 아니면 나는 오늘 점심에 짜장면이 먹기로 예정되어 있는 필연적으로 벌어진 사건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비록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해하세요. 존중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비록 어긋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푸신다고요? 인격으로 푸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의 완전한 통치와 섭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연이 아니기에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은 필연도 아니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인격이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삽니다. 행복한 일도 많지만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가슴 아프고 상처가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일까요? 너는 2021년 2월 14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가 준비해놨어, 예정돼 있어, 이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선택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사랑의 재료가 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모든 삶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자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인격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또 나, 그리고 나의 일상 삶, 나의 계획, 소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의심이 되고,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그분이 선한 목자셔서 나를 가장 좋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인격이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눈물뿐이고 한숨뿐이고 소망 없고 기쁨 없는, 희망 없는 그런 삶이 내 앞에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는 것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바라보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할 때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대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일을 주실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노래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하고 차분한 고백이지만 주님 앞에 가장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경배하리
경배할 것입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십니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붙들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